박수를 받고 나오니까 쑥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뵈니까 환하게 빛난 그 얼굴을 뵈니까 또 몸둘 바를 또 모르겠고요. 우리 소망교회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계셔서 제24기 장로대학원 여러분들 3차 수련회를 우리 제천지역으로 하게 하셨고, 또 마침 의림주 옆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 또 이곳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또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날씨까지 좋고 또 여러모로 좋은 사람들 함께하는 이 자리가 사람들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이 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또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장로님들이신가요? 아니면 부부이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중에도 장로님이 계시기도 하고 권사님이 계시기도 하고 집사님이 계시기도 하고, 예, 어쨌든 반갑습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멋집니다. 예, 마음을 담아서. 네. 말씀은 하고 있는데 얼굴은 딴 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설령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볼 때는 조금 멋지지 않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번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다고 다 뒤돌아보시면 맨 앞에 분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적절하게 앞뒤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정말 멋지십니다. 뭐 저에게는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예. 역시 20, 예. 저는 마스크 안 벗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우리 24기 장로대학원 여러분들은 워낙 센스가 있으셔서 이렇게 또 저에게도 그렇게 멋지다고 인사를 해주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멋질까요? 옆에 계신 분이 왜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랑 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훌륭하십니다. 우리는 작품이지 상품이 아니거든요. 뭐 짝퉁이든 진품이든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이지. 상품은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그러나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그분이 왜 멋지시냐? 외적으로 보나 내적으로 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옆에 있는 분이 멋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 자신은 어떨까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가 조금 내 속을 긁기도 하고 서운하게 해도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금 그를 용납하게 되고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은 외모만 멋지다고 해서 멋진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말로만 당신은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멋진 것은 아닙니다. 멋진 사람은 멋진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도 기도하셨지만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아멘이 좀 작아졌어요. 네. 뭐 다 하고 계시는 건데 뭘 새삼스럽게 그거를 또 말씀하시나, 그렇기 때문에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섬김의 자세가 기본이고, 특별히 리더가 된 자들은 더더군다나 섬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느냐 중요합니다. 신분도 중요하고 자리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행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느냐, 그것이 정말로 우리들을 드러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낮추라,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지라. 지금까지 숱하게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속아지는 계속해서 불쑥불쑥 아니야, 내가 높지, 내가 이렇지 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 날마다 그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꺾어야 되거든요. 겸손해지는 것, 섬기는 것 참 어렵습니다. 어려우시죠? 평생을 해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저도 이제 목사가 되었고, 저도 이제 올해로 나이가 많진 않지만 이제 50입니다. 평생을, 저는 진짜 평생을요,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이 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 하셨겠지만, 저보다 신앙생활 연차가 적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뭐 성경에 있는 말씀 듣고 또 듣고 그런데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섬기는 것이더라고요. 특별히 목사로서 부름받아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대접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러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렇고요. 아빠라고, 남편이라고, 또 집의 가장이라고. 그렇게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과는 정말 반대의 삶을 살아갈 만한 여건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세상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라고 말하죠. 자기를 드러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치는 그 반대입니다. 세상은 돈 있고 빽 있고 권세 있고 그런 사람들이 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만,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치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치는 낮아지라, 섬기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집사로 부르신 것은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르심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까지 섬겨야 될까요? 누구에게까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 누구에게까지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야 될까요? 예? 예, 어린아이. 어린아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요즘에 시골의 농촌교회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듣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는 어린아이가 1명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그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서로 눈높이를 맞추어서, 아니 우리가 더 낮아져서.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얼마나 말 잘 안 듣습니까? 어디로 튈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진심을 담아 얘기를 했는데도 아이들은 그걸 오해로 듣거나 흘려 듣거나 그러면 참 서운하기도 하지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서 성실하게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시고 또 주님의 은총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냐?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멋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4장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는 레위 족속이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입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가리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권위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권위란 무슨 뜻이냐? 권력과 지위를 말할 때 사용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권고하고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앞잡이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거든요. 사울 때 이야기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나타났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대요. 예수님을 전한대요.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시에 사도 바울, 사울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서 왔는데 이제는 나와 똑같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이 당장 믿어지겠냐고요. 다들 사울이었던 바울과 함께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지만 그때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세워줘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다들 거절하고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그랬지만 바나바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바나바의 이 섬김으로 인하여서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세워지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누군가를 세워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주저앉히는 사람이 아니라 설령 그가 나보다 더 돋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세워주는 자들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섬기시는 교회의 목회자와 지체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신학밖에 몰라요. 직장 생활을 해봤겠습니까? 돈을 잘 벌어봤겠습니까? 물론 직장 다니다가 늦게 부름받아서 신학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신학밖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세상 물정 몰라요. 때로는 좀 어설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다 할지라도 때로는 목회자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목회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 그 지체들 성도들을 세워주십시오. 핀잔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워주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무나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거기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위기를 건강하게 밝게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악을 향해 가지 않는다면 무언가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할 때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은요, 견제 관계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협력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서로 협력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 모습을 보며 성도들은 저절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4기 장로대학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또 지교회 목회자와 협력하여서 성도들을 세우도록 장로로 안수하여 세움받았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의 여행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자 또한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같은 기숙끼리 오늘 하루를 잘 즐기시면서 또한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또한 각자의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섬기고자 하시는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셔서 역시 우리 교회 장로님 최고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들을 하나님께로도 듣고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부터 함께 들어서 그곳에 모두가 기쁨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또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국장로대학원 제24기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이곳으로 부르셔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들답게 정말 멋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또한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고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들이 되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모든 속한 공동체들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섬김으로 인하여 옆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24기에 아버지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원들이 있을 터인데 세워진 임원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오늘의 일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